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소곤소곤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 야곱이 다 뺏어갔다고. 그리고 라반의 모습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너의 땅으로 돌아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환난 중에 있어도 환난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읍시다. 모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자 외삼촌 라반이 마음의 시기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마침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야곱은 라반 몰래 기향을 결행하게 됩니다. 가려고 한들 외삼촌 라반이 허락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누구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누구 몰래? 외삼촌 라반 몰래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는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다 데리고 양털을 깎으러 3일길 떨어진 곳에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기 참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2022년 12월이에요. 그러면 2022년이 내년에도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면 내가 2022년을 멋지게 마무리하리라. 유정의 미를 거두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우리가 결심을 한다면 언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지금 행해야 돼요. 지금 2022년이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딱 2023년 1월 1일 돼가지고 2022년에 할 일을 내가 지금 해야지. 그러면 이미 기회는 없는 거예요. 왜? 2023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비유하기를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것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땐 잡히지만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잡혀야 안 잡혀요? 안 잡힌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시는 지혜로운 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결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막아라 그랬어요? 막지 말라 그랬어요?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반에게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이 떠나더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 하면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곳을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했어요.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베델이라 명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베델에서 만났습니까? 그 전에 외삼촌 집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까? 가는 도중에 하나님 만난 것이 베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내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참담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미래에로의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제시할 때 사용하시는 감격스러운 어투가 내 눈을 들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뭘 들어보라고 하신다고요? 내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을 들어보라는 건 누구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쳐다보라. 상황이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위로는 뚫려 있어요. 하늘로는 뚫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 있을지라도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어려운 시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샘을 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지 지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복받는 주인공 됩시다. 그러려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에는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뭐 하시면? 막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왔는데도 오셨잖아요. 큰 도로는 아마 다 제설 작업했을 거예요.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제설 작업을 하기 전에는 차들이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는 다 제설 작업을 해줘요. 그래야 차들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설 작업을 해주면 이제 눈이 왔지만 그래도 통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대로 그냥 눈 쌓인 채로 놔뒀다. 그러면은 움직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차가 가도 미끄러질 수 있고 걸어가도 넘어질 수 있고
그러나 제설을 쫙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기도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차로 움직이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눈이 쌓여있는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눈이 쌓여있다면 뭐 해주신다? 다 눈을 치워주신다. 제설 작업해 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치우시진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치워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릴 때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그때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개인 만나서 다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지만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사용하시더라?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안 찾고 무조건 그 사람 찾아간다. 될 수도 있지만 뭐 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결제자는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결제받고 가야지. 하나님께 결제하는 건 제껴놓고 사람 찾아가 봐야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안 움직여 주시면 그 사람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문제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다음에 사람 찾아가세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 찾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지혜 주신 대로 사람도 찾아가고 또 방법도 강구해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순탄하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순탄한 길, 형통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딱 사람이 떠오르게 하셔요. 아, 누구 만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면 이미 하나님 그 사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 움직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만 하면 되게끔 해놓으신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 찾아가요. 안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야, 너 순서 틀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틀렸다? 순서가 틀렸다. 우리가 어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른에게 먼저 상의하고 하는 거하고 내가 일 다 진행해 놓고 어른한테 가서 말하는 거하고 어른들 입장에서 어떤 게 잘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것을? 먼저 의논하고 일을 진행하면 잘한다고 어른들이 칭찬합니다. 근데 내가 일을 다 버려놨어요. 진행 이미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내가 속으로는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마는 내가 말로는 못한다. 그런데 나한테 먼저 와서 의논 좀 하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통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논해야지.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의논합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통보했지요? 끝!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순서다. 순서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도 허가를 받고 건물 짓는 거하고 이미 다 지어놓고 허가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다 건물 지어놓고 그때서 허가 받으려고 하면 관공서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건물 다 철거하세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으세요 그래요. 요즘에는 그게 법이 까다로워졌고 더 철저하게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농막 같은 것도 그냥 지어놓으면 와서 뭐 하라고 그래요? 다 철거하세요 그래요. 철거 안 하면 계속 찾아오고 계속 벌금 나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상의 절차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라 이 말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그 말이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의 무뼈를 뭐래요? 보래요.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밤에 보면 날이 좋은 날은 별들이 많이 보이죠.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땅만 쳐다보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별이 보일 거 아니에요. 별이 보여야 별을 따려고 시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을 안 쳐다보면서 별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따려가면 별이 따져요? 물론 별은 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별을 쳐다볼 때 별이 어디 있는가 보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바라기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해바라기에서 따온 건데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죠. 해가 움직이는 대로 해바라기도 따라가요. 해가 동해서 서로 움직이죠. 해바라기도 동해서 서로 움직여요. 그래서 해 질 때는 서쪽 바라고 있다가 다시 해 뜰 때는 다시 어디로 향해요? 동으로 향했다가 해를 또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굴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 말은 누구 따라가라? 성령님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주바라기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슬픔, 억울한 일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신 분이시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억울한 일을 다 뭐 해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22절 23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생명도 뭐 하시겠다?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 갚아주시겠다. 그것을 신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나를 강조하는 1인칭 대명사 아노키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정관사 하가 붙어서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노키 하엘 베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계성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부각시키는 말로서 도피 중인 야곱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은 장소인 그 베델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신실성을 확증해 주는 선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몇 년이 지났냐면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0년 지난 후에도 뭐하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너랑 나랑 베델에서 언약 맺었지?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단다.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잊으신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놓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해놓고 그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내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렸을지라도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 은혜가 되네. 그러고 끝나오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도 관계되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을 걸어가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앞으로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관계되는? 나와 관계되는 말씀이다. 베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옆 사람이 은혜 받고 옆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줘야 하는 일인데, 그거로 끝나지 말고 누가 간증하자, 내가 간증하자 말. 내가 간증하자. 그리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자. 내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몸소 체험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복받는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쳐다봐요? 딴짓하고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쳐다봅니다. 쳐다봐요. 뭐 할 말 있어? 네, 저 뭐 먹고 싶어요. 아니면 뭐 갖고 싶어요. 쳐다보면서 요구를 하지 딴짓하면서 요구하는 아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들어주면 좀 성격이 좀 있는 애들은 들어 누워버리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들어주라고, 자기 소원 들어주라고. 나 좀 뭐 하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죠. 나 좀 쳐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떼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들어주긴 뭘 들어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안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바라보라고 알려줘도 바라볼 거야, 안 바라볼 거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루스라는 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 이름 뭐라 했냐면 벳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옛 이름이 뭐였다? 루스라는 곳이었다. 근데 그곳이 이제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베델이 된 것이죠. 베델은 야곱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한 곳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할렐루야!